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위해서 제가 참조한 책들인데요. 우리 체드 반 딕손 교수님, 리폼드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믿음의 고백, 주교제고요. 이것은 이정규 목사님, 한국의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 그리고 우리 R.C. 스프라울이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이런 책들을 좀 공부하고 참고해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 얻기에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제2의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을,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도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 사람 사이에 있는 법칙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하신 후에 그런 법칙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인간과 함께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100%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행위 언약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실 때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누가 도우셨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는 더 이상 첫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은혜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주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전반에 걸쳐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 피조물인 모든 인류들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의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의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행위의 완전함을 통해서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위가 완전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위에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싶다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신학자 중에 17세기 청교도 목회자 신학자 존 플라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서로 가상으로 대화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 지극히 파멸하여 이제 내 공의가 이들에게 속죄를 요구하니 만일 이들이 속죄하지 않으면 공의가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킴으로써 직접 보응할 것이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된 모습을 쓸어버리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내가 보응해야 되는데 이 영혼들이 처할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 이 영혼들을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성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에 대한 그리고 저들을 위한 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들의 보증인으로서 저들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세서를 다 가지고 오소서. 저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제가 보겠나이다. 주여, 다 가져오소서. 차후에 계산할 것이 남지 않도록 이제 제 손에 요구하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느니 차라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값을 물으소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명세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죄의 목록을 보시면서 그 죄가 해결되고 그 죄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 명세서를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요. 성부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내가 저들을 떠맡을 경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갚아야 할 것이다. 감액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거라. 저들을 봐주면 내 너를 봐줄 수가 없노라. 저들을 봐주려면, 인간들을 살려주려면 내가 그들의 죄값을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내 아들 너한테 다 물어야겠다. 요만큼도 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한테 고스란히 다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너가 그 죄값을 감당해라.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소서. 설령 이 일이 제게 일종의 파멸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설령 이 일이 제 모든 부요를 다 메마르게 하고 제 모든 보화를 다 바닥나게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다 몸으로 받아내실 때 예수님이 감당하게 될 그런 저주와 그리고 모든 아픔과 파멸,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대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옳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 다시 약속을 맺겠다고 하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을 그대로 내비두면 다 죽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운 방편을 예수님과 같이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행위 언약이 깨졌으니까 바로 은혜로운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이랍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어쨌거나 이 하와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지금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사탄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깨어진 그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와로부터 역사 전체를 통틀어 그 후손에게까지 미친다. 비록 하와는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의 자비로 하와의 후손의 사명을 통해 하와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고 인류는 여전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아담과 하와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의 언약은 그 이후로 오는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이 은혜의 언약은 유효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와의 자손들 중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자손이 나왔던가요? 하와의 아들들을 보니까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 후손 중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이제는 나오려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다가 결국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둘 다 이 하나님이 예언하였던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하와의 자식 때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도 이 후손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그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은혜 언약이죠. 그러면 왕정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왕정 시대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끌려가는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자를 나중에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선지자들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마치 인간이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고 조건이 만족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인간이 노력해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행위의 언약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은혜는 이 행위를 깨뜨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은혜 언약은 자주 성경에서 유언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과 그 유산에 포함되어 증여되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이다. 자, 유언은 언제 이것이 효력이 있게 됩니까? 그 유언을 말을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것이 효력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화평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인간과 싸우시고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평이 존재한다, 샬롬이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놓고 우리는 지금 신약 세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잘 읽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될 때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베푸시는 그런 순간부터 사실은 이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키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샬롬,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기타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당시에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가르치며 양육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런 샬롬, 평화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한 수십여 년 동안 이 복음주의권에서 꽤 많이 회자되었던 신학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복음주의권 견해들이 있었는데요. 이 입장을 뭐라 그러냐면은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따른 이 개혁주의 사상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세대주의가 어떤 것을 주장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는 7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7가지 세대로 나눠진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들 얘기하는데, 요즘 이런 신학적인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미 지역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던 그런 신학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세대로 이 역사를 나누어서 무죄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왕국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부터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는 시대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이게 왜 인위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저들이 말하는 은혜 시대라는 그 시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은혜는 신약에만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은혜가 없었는가? 구약시대 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데 있지요. 이것 또한 인위적인데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구약시대 때는 마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칭의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고리를 설명할 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예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러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는 그런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는 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 때 이 무엇을 도대체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했을까? 도대체 구약시대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늘 그렇게 기록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지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믿었다,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문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의 완벽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가 이미 역사 안에서 드러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신약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의 노력과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여기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약시대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동일하게 은혜의 언약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은, 또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죠.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한 메시아, 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이나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안에서 자기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할례제도, 그렇죠?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표식을 남기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굉장한 마음속에 그 죄의 회개로 인한 통회와 자복과 고통을 저희들이 맛보게 됩니다. 할례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 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바울과 신약 기자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절기들과 그리고 이런 할례나 제사나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구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직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그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죽는 당시에는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죽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바위를 쳐서 그 물이 바위로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나중에 저 바위와 같은 사람, 그 반석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약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반석을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앞으로 오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 그러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을 때 무엇이 역사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봐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신약시대 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 신약시대 때 믿는 믿음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같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옛 언약은, 구약은, 그렇죠?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죠.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예언을 했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은 성취된 예언, 성취된 언약을 믿는 것,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 얻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아래서는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는 설교와 성례, 세례와 성찬이다. 이 규례의 수가 적고 더 단순하게 시행되고 외관상 덜 화려하나 그것들 안에서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확실하고 영적 효력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등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하나이며 동일한 언약이 있는 것이다. 자, 신약은 무슨 시대입니까?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 때도 이런 율법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교와 성례, 세례와 성찬.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율법처럼 보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거를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거꾸로 2000년 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또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구약이랑 똑같습니다. 구약은
할례나 유월절 행사나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샬롬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왜 신약인가? 구약시대 때보다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훨씬 간소화되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 증거의 많은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고 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구약시대보다 지금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그래서 신약이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찾아오심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언약이 존재할 때는 행위 언약은 이제 다 파기되고 없어진 것일까요?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랑 만드셨던 행위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고 다 파기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시에 존재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벽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만 됐고 누군가는 완벽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처음에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오셨어야만 됐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 장부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